오늘은 우리 교회 1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저는 지난 일주일 동안 11년간의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1년이면 짧은 시간은 이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짧은 시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가 남길 만한 어떤 것이 별로 없다는 생각을 할 때마다 들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교회는 교회의 무엇을 상징적으로 남기는 교회가 아닙니다. 건물도 없고 시스템도 뭔가 눈에 띄는 것이 없습니다. 특별한 사람을 남기지도 않습니다. 누구라도 동일한 한 사람일 뿐입니다. 교회의 무엇을 만들기보다는 교회의 본질을 찾아서 걷고 싶은 마음으로 지금까지 걸어왔고, 어떤 특별한 한 사람을 남기기보다는 교우 누구라도 따뜻하게 느껴지는 신앙의 자리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걸어왔습니다. 견고하고 안정적인 교회가 아니라 함께 호흡하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교회여야 한다는 소망을 가지고 지금까지 왔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삶에 그리스도를 남기는 것, 그게 교회다. 지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부로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고 나서고 있죠. 침공을 할지 안 할지 지금으로서는 혼란스럽고 알기가 어렵습니다. 전쟁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도 계속해서 기도의 시간마다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의도는 하나겠죠. 신냉전 체제 구축해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아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목적일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크라이나가 희생되고 있는 거죠. 한국은 나라에서, 우리 국가에서 위험경보 4단계를 내려서 모든 교민들을 철수하라는 명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우크라이나 선교사 한 분과 제가 통화를 했어요. 그 선교사님은 국가의 지침에 따라서 지난주 목요일인가쯤 이렇게 이제 우크라이나를 나와서 불가리아로 들어갔습니다. 우선 가까운 곳에 있다가 여행 경보가 3단계로 낮춰지면 다시 선교지로 들어갈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가까운 나라에서 지금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그래요. 내가 지금 나가는 길은 그냥 나가는 것이니까 괜찮다. 그런데 우크라이나에서 가족처럼 지내던 선교 동지들이 그곳에 남아있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니 그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달라, 그렇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들이, 선교 동지들이라는 분들이 선교지도 우리가 지킬 거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도 내가 지켜야 되니 남아서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들을 두고 나오는 마음이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남겨진 선교지의 건물이나 재산에 있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곳에 남겨진 사람들에게 있는 걸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11주년 영상의 주제가 영성이 무엇이냐고 묻는 거였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깨닫고 배우고 알고 그래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면 그게 영성이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그렇게 일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종려주일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장면 중에 아주 일부분입니다. 누가가 기록한 종려주일은 다른 복음서의 기록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축제와 기쁨으로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누가만 아픔과 슬픔의 기록이 같이 그 속에 섞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차이가 무엇인가 살펴보면요, 다른 복음서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치고 예수님을 맞는 그 장면을 사건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누가는 그 자리에서도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에 더 집중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뜻을 찾아가려는 것에 그 특징이 있습니다. 누가는 세심하게 예수님의 마음을 살피면서 예수께서 그 시간을
어떻게 예수께서는 그 시간을 보고 계시는지를 세심하게 읽으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자꾸 거슬리는데 이게 지금 나만 울려요? 엄청 많이 나는 울려서 그럼 이걸 좀 꺼주시든지. 네. 너무 울려서. 네, 여러분들이 괜찮으면 계속 할게요. 여러분들 괜찮으세요, 울림이? 그래서 제가 목소리를 거의 못 올리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잔잔한 겁니다, 지금. 겁이 나서. 원래 이런 게 아닌데. 네. 저는 이 종료주일에 예수님께서 들어오는 그 과정 중에서 3절만 오늘 잘라서 같이 읽었습니다. 그 3절 속에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야 하는지, 우리의 신앙과 영성을 볼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때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우선 그 상황 먼저 살펴볼게요. 예수님께서 이제 감난산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목 가까이 오셨어요. 그곳에는 예루살렘과 또 인근에 있는 백성들이 많이들 모여들었습니다. 왜 모였겠어요? 그들은 이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에 대한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었고요. 그리고 또 그 예수가 이제 유월절 절기를 앞두고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것이 자신들을 로마에서 구원할 혁명적 사건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찬양했고 자기의 겉옷을 따라 깔아서 환호하며 그렇게 예수님을 맞아들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최고의 경의를 표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렇게 경의를 표현하면서 예수님을 맞았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입성은 그렇게 환호를 받으며 하는 입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환호를 받으며 그곳에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의 입성은 하나의 시각일 뿐입니다. 모든 것은 다 여러 방향에서 보아야 제대로 볼 수 있는데 백성들의 그 외침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의 반응이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 와서 그들의 외침을 막아달라고 부탁까지 하게 됩니다. 왜 그랬냐면 바리새인들은요, 백성들의 예수에 대한 찬양이 어쩌면 신성모독에 가깝다고 그렇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렇게 여기니 못마땅했고, 그러니 그것을 막으려는 마음이 그들에게는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아주 생소한 비유입니다. 왜 돌들이 소리를 지를까요? 여기는 돌들이 소리를 지를 수 없으니 우리가 생각을 완전히 전환해서 다른 방향에서 보아야 한다는 뜻일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제는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그 의미를 찾아서 읽으라는 그런 뜻일 겁니다. 의미를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사실 예수님에게 당시 이 백성들의 소리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외침이나 그들의 그렇게 모여있는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그들은 며칠 후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칠 그렇게 변할 사람들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소리치지 않으면 돌들이라도 소리칠 거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돌들이 직접 소리를 친다는 말은 아닐 테니 아마 이런 뜻일 겁니다. 누구라도 이 일을 해야만 하는 일을 그들이 하고 있다 그런 뜻일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들이 했던 그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어차피 변할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나 같으면 이렇게 보겠어요. 어차피 변할 것들이 오늘 왜 이래? 이렇게 볼 텐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그들의 행위가 아니라 그들의 소리와 내용에 집중하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들의 소리가 뭐였냐면요, 이거였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아멘. 이 외침이요, 이 외침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외침이었고요, 그 예수님이 메시아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실 일이 멈춰져서는 안 된다는,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끌어가야 한다는 그런 외침의 선언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십자가 사건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셔라는 십자가 사건이 어떤 고통 속에서라도 당신이 이루셔야 하는 것임을 그들이 소리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돌들의 외침이라는 게 하박국 2장 11절에도 한번 나와요. 그 전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예루살렘에 있던 고관들이 백성들을 착취해요. 그리고 부당한 이익을 얻어요. 그리고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겠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와요.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돌들이, 들보가 스스로 무너져서라도 그 집이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거대한 성 같은 자신의 집에 숨어 있어도 돌들이 소리를 치고 부르짖어서라도 집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있게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이익에 취해서 백성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고관들을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으면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거두지 않겠다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인간이 막아서면, 인간이 그 계획을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거부하면, 자기의 욕망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방해하면, 하나님은 돌들의 외침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이다.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계획 이루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구속의 계획이 우리에게도 가장 선하고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시기 때문에요. 다른 장면 하나 볼까요?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가까이, 아주 가까이 오셨어요. 그러면서 성을 보시자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 말씀은 누가에게만 있는 말씀입니다. 왜 우셨는지에 대한 설명은 이후에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기원 후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이 돼요. 그리고 그때 예루살렘 성전까지도 무너지는데 티투스가 이끄는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성전까지 파괴되는 그것을 예언한 말씀으로 그렇게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내용은 그 예언의 말씀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고 더군다나 이제 이 이후에 약 40여 년 후에 일어날 그 일에 대해서 슬퍼하며 우셨을까? 진짜 그랬었을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42절에 지금 우셨던 이유가 더 정확하게 설명이 되어져 있어요.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뻔하였거니와 지금은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예루살렘을 너라고 그렇게 말해요. 아까는 돌이 인격화되었는데 이제 예루살렘 자체를 인격화하셨어요. 그리고 인격화된 예루살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40년 이후의 일을 예언하시지만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예루살렘 백성들의 그들의 모습과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은 평화의 일을 지금 알지 못해요. 예수께서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영적 암흑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당신의 역사를 시작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예수께서 걸어가셔야 될 그 길이 고난과 십자가고 고통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모른 채로 자신의 욕망만 쫓는 그런 혁명적 사건만 기대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한탄하시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중요했고 하나님의 계획보다 세상의 계획을 더 따르려 했던 그들의 삶을 보는 아픈 마음이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영성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보이는 주님의 마음에 영성에 대한 해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올 한 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자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도전했고 계속 도전해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경험하고 그 경험이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경험하자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회복할 것이 영성 공동체다.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거다. 그렇게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올해 말씀을 듣기를 소망할 것이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기를 우리가 결단할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해 갈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더욱더 소망하며 일하시게 하는 우리가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올해 비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씀을 듣고 그저 혼자 기도하는 척 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바른 영성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영성의 중심에는 예수께서 계셔야 합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곳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게 주님이 가시는 길을 같이 걷고 있는 것이 아니면 그거는 절대 영성의 길이 아닙니다. 주님은 오늘 이 시간도 우리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역사를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예루살렘의 길에도 수많은 것들이 거치는 것들이 있었지만, 심지어 환영하며 소리치던 백성들조차도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돌아설 것을 알고 계셨지만, 그들이 하지 않으면 돌들이라도 소리칠 것이다 라고 선언하시면서 당신과 함께 할 역사를 그는 놓치지 않고 써나가고자 하시는 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성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깨달아 멈추지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길을 걷는 것입니다.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니 성령께서 도우시기를 간구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도우셔서 예수의 길을 같이 걷게 하는 게 영성입니다. 어떻게 성령께서 내 속에서 일하게 하실지, 내가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우리의 소망을 그렇게 깨닫기 위하여 그렇게 내 생각과 내 계획은 한 발 뒤로 물리는 것에서 영성의 길은 시작이 됩니다. 내가 아니면 돌들이라도 사용하셔서 일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그래야 깨달을 수 있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눈물을 한번 보십시오. 40년 후에 예루살렘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사람들에게 마음이 가 있어요. 여전히 예수를 알지 못하고 눈이 가려져 있는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우셨습니다. 하나님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하신 그 십자가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가 그렇게 십자가의 고통 속에 죽으셔서 이루시려는 게 평화였고 그게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을 여전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도 평화의 길을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알았으면 좋겠다는 것은 모른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신다는 것은 주님이 너무 아프시다는 뜻이잖아요.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 마음으로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 아파오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깨달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걸 알면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걸 알면 주님과 함께 걷겠다고 다시 고백하고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나는 다 아는 것처럼 그러면 돌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여전히 나는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주님께 돌아갈 방법이 없어요.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게 그게 영성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머리를 맞듯이 떠오르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랬어요. 우리는 교회에서 주님이 내 눈물을 닦아주시기를 원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찬양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다 주님이 내 속에서 무엇을 해주시기를 원하는 고백이고, 주님이 내게 무엇을 해주실 때마다 그게 좋다고 하는 고백이고, 내 아픔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내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내 눈물에 당신의 손을 대어서 닦아주시는 그걸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지금까지의 신앙생활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라도 주님을 만나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주님을 우리가
감동 속에서 볼 수 있게 되니까 그게 신앙이라고 여겼고 그게 영성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영성은 나를 보며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흘리시는 주님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것이 진짜 영성의 삶입니다. 당신의 한탄을 멈추게 하는 게 그게 영성의 길입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 당신의 길을 걸으면 당신이 눈물을 멈추시고 나와 함께하는 그를 기뻐하시며 한탄이 기쁨으로 바뀔 것을 아는 게 그게 우리의 영성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나의 욕망 때문에 아파합니다. 말씀과 기도 속에서도 나의 욕망을 앞세울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아무리 들어도 주님의 뜻을 따라가기보다는 여전히 나의 신앙의 만족감이 영성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은요, 하나님을 배우고 깨닫고 느끼고 진실하게 만나는 자리여야 합니다. 기도는요, 그렇게 만난 하나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셔서 그 뜻을 따라가기 위하여서 내가 내려놓아지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어가는 과정이 기도여야 합니다. 그래야 그때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내 속에 일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게 영성이에요.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잠시 나누었잖아요. 세계는 여전히 자국의 이익만을 위해 어떤 일도 서슴지 않고 벌입니다. 그게 전쟁이라도 그렇게 합니다. 인간은 여전히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무슨 일이라도 할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이익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일도 너무 흔해졌습니다. 교회도 자기의 이익을 따라 휩쓸리거나 서로 다른 것이 이익이라고 생각하며 추구하고 싸우다가 망가지는 일들도 너무 흔하게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런 시기에 사람을 볼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려운 땅에 남겨지는 동지들을 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그게 우리의 주님 앞에서의 모습이고 영성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자리에서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하고 그 자리에서 주님이 사람을 얼마나 귀히 여기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같이 걷기를 원하시는지를 발견하는 것이 우리의 영성이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 주님이 가고자 하는 길에 주님이 흘리신 눈물의 자리에 다시 서야 합니다. 그렇게 걷기 위해서는, 서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결단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저 지나가는 대로 나를 만족시키는 것이 영성이라고 믿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자기 만족을 영성이라고 착각하셨다면 오늘부로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걸어가는 내 자리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읽고 그분의 눈물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들이 하지 않으면 돌들이라도 소리치리라.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몇 발짝 가지 않아서 그 백성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은 당신의 그 역사를 돌들의 소리를 통하여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사람들을 통해 만들어가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당신의 마음을 알아서 함께 걷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그 길이 당신의 보기에 아름다운 길이라고 여길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눈물을 흘리시고 우리가 당신의 눈물에 응답하고 그 눈물을 닦아드리고 함께 걷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영성은 내가 자체로 만들 수 있는 것도 만드는 것도 아니어서 말씀에서 배우고 기도에서 만나며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길을 걷는 것, 그것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오래 기필코 하나님을 경험하는 영성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여전히 무너져가고 여전히 회복되지 않는
이 예배가 회복되게 만들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가 채워지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들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를 함께 나누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함께 그렇게 말씀과 기도에 예배에 온 마음을 쏟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영성의 삶을 통해 경험하는 그런 우리 11주년의 결단의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뒤에 있는 우리 같이 예배하는 이들과 사곤들과 함께 가자고, 함께 가겠다고 서로 결단하고 고백하고 보여주고 손잡아주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